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이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스스로 잘한다고 자부하는 꿈나무들을 대가의 경지에 이르니와 비교하게 하면서 기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과 대비되게 하는 이유는 창피를 주며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포기해 라고 의지를 꺾이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훈련하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도전의 의미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장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시며 예수님의 담대하고 당당하심과 제자들의 연약함을 대비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쫓아가 마당에서 불을 쬐는 이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전과 회당에서 숨기지 않고 가르쳤으니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을 말했다면 그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을 부인했고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사도라 불리는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모두 도망했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제자만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때 집안과 마당에서는 각각 예수님을 향한 추궁과 베드로를 향한 추궁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문제가 없었음과 또 오늘 본문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예수님의 제자인지 추궁당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자기 의지로 서려 하는 일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이 약함을 드러내거나 비난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내 신앙을 자랑하거나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 이 연약한 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